오늘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중심으로 같이하며 뜻을 같이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8월 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밥을 먹음으로 힘을 얻듯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만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은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할 때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짓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강성한 후에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인지 첫 번째 본문에서를 봅니다. 때때로 작은 실수가 큰 실패를 낳습니다. 남쪽 지파들에 이어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러 베델로 올라갑니다. 요셉 지파의 점령 이야기는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정탐꾼들은 베델에서 나오는 가나안 사람을 만나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요셉 지파는 베델을 진멸하고 약속대로 그 사람과 가족을 살려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또 다른 루스를 건축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요셉 지파의 베델 점령은 반쪽짜리 성공에 머물고 맙니다. 질문을 보면 요셉 지파의 베델 점령과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에서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반쪽짜리 성공에 머물지 않도록 살필 일은 무엇인가요? 이 본문 해설을 보면서 잠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을 살려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그의 도움을 받고 일을 다 마친 뒤에는 그런 약속을 어겨야 한다는 말인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라합에게 약속한 대로 살려주었고 그것을 잘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선뜻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라합에 대한 기록이 있는 여호수아 2장을 다시 보면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4절이 이렇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먼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큐티책 오른쪽 아랫부분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요셉 지파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알아내기 위해 그곳의 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는 눈앞의 승리를 담보 삼아 미래의 평안을 저당 잡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헷 사람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멸한 루스를 다시 세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이나 재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라합의 경우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2장 전체에서 라합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11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평가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라합이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왔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는 임기응변이나 재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까요? 그 반대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기억하면서 적용하면서 임기응변이나 재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 가려서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온전히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이 더 커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요셉 지파와 나머지 북쪽 지파들의 정복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중부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이스라엘 지파의 정복 전쟁은 점점 더 실패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나안 원주민을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을 종으로 부리며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것 같습니다. 아셀과 납달리는 땅의 주권을 가나안 족속에게 내주고 그들 사이에 거주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단 지파는 분배받은 영토를 지키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 산지로 쫓겨납니다. 유다 지파의 성공으로 시작한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는 단 지파의 완전한 실패로 끝맺습니다. 영적 타락은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을 보면 북쪽 지파들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작은 타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 점령은 유다 지파가 힘차게 시작했지만 갈수록 약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해짐의 시작은 27절 끝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해도 이제는 힘이 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힘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이제 힘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해야 하겠습니다. 힘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적당히 나를 위해 노역을 시키면서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는 본문 해설을 보면 주권을 가나안 족속에게 내주고 그들 사이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그곳에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도 은혜와 진리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하는 소명과 능력이 교회된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겨우겨우 세상에 빌붙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도 내 삶에 비추어 보고 우리 모습에 비추어 보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어나 빛의 군대로 나아가야겠다는 도전과 결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은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진리의 점령군으로서 가나안에 간 것인데 도리어 산꼭대기로 밀려나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각자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서 고립되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도전과 결단으로 인도해 주시는, 회개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서 또 하루 동안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다 하시는 것인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일어나 나아가는 저와 모든 교우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라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자고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임기응변이나 재치가 있는 것도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부끄러움 없이 후회할 것 없이 이 하루 하나님의 군사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임기응변이나 재치 같은 것들이 유용하겠지만 우리 신앙에는 때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만 따르기 원하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휴가 기간에도 빛과 소금된 삶으로 방역에 앞장서기 원한다고, 또 믿는 이들 간에 이 코로나 가운데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아동부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된 삶을 함께 격려하며 응원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환우들께 하나님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부모님과 환우분들을 잘 섬기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따라 또 코로나 방역과 여름 수련회와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